선택받은 자여,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라. 가슴에 느껴지는 이 무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불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느낌, 마치 무언가 일어나려 하고 몸이 마음보다 먼저 아는 것처럼 당신은 이것을 불안이라고 불렀다.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이것은 공격이 아니다. 도착의 경고다. 당신의 삶에 영적 움직임이 착륙하려 하고 있으며 당신의 내면이 반응하는 이유는 하늘이 이미 이동 중인데 당신의 논리가 아직 어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달력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긴급 메시지도 없었고 자연적인 신호도 없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마음은 계속 빨리 뛰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아직 볼 수 없는 곳에서. 바로 그게 맞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압축하고 계신다. 길을 단축시키고 계신다. 길어 보이던 과정을 가속화하고 계신다. 하지만 위험한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속화하시면 기다림의 신타이로 사는 마음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몇 분 동안 감동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영적 매뉴얼이다. 끝에 가서 우리는 기도로 이것을 봉인할 것이다. 하늘이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속화는 인간의 서두름이 아니라 하늘의 성취다. 서두름과 긴박함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서두름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오는 긴박함은 목적에서 나온다. 하늘이 당신의 영을 부르며 이미 준비된 시간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빨리 뛰고 가슴에 이상한 압박을 느끼고 마음이 꺼지지 않을 때 놀란다. 그리고 적은 이 느낌을 이용해 거짓말한다. 너는 약해졌어. 너는 망가졌어. 너에게 문제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환의 신호인 일종의 불편함이 있음을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각해보라. 애굽을 떠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다. 배고픔, 갈증, 혼란, 불평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몸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노예 생활은 예측 가능했다. 자유는 믿음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실 때 당신의 내면이 떤다. 하나님께서 혼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생존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문을 구걸하며 수년을 보낸 사람들이 문이 나타나면 부적합하다고 느낀다. 기회를 구걸하며 수년을 보낸 사람들이 기회가 오면 실패할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옛사람이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통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기 열쇠가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가속화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위치시키기 위해 가속화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늦지도 않고 일러도 오지 않으시며 그분의 때에 온다고 가르친다. 내일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위험에 처했거나 실수했거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많은 경우 하늘이 창문을 열고 있으며 두려움으로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움직임을 놓친다는 의미일 뿐이다. 베드로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야 했다. 배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알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부르심은 불가능했다. 가속화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논리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떨림,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끼면 그것을 자책에 사용하지 마라. 그것을 정렬에 사용하라. 주님께 물어라. 아버지, 주님께서 제가 받을 준비를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 당신의 영혼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당신의 영은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머무르면 불안과 전환을 어떻게 구별할지, 공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위치할지 이해할 것이다. 계절이 충돌할 때 마음이 먼저 느낀다. 아모스 9일 실상과 발꿈치에 닿는 수확.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13에서 강력한 것을 가르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리니 밭을 가라는 자가 그 열매 거두는 자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미칠 것이며, 이 텍스트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다. 가속화의 발표다. 자연적인 주기에서 심고 거두는 사이에 강력이 있다. 준비할 시간, 기다릴 시간, 익을 시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그 강력을 줄이는 날이 있다. 마치 농부가 아직 땅에 손을 대고 있는데 수확이 이미 등에 부딪히는 것처럼 왜 이것이 불안을 일으키는가? 당신의 마음은 기다림, 계산, 과정의 고통에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실 때 당신의 내부 시스템은 이건 위험해, 이상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한다. 수확이 오지만 아직 작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장난치지 않으신다. 약속을 주시고 좌절시키려 하지 않으신다. 그는 당신의 내면이 확장되도록 부르신다. 가슴에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다. 내면의 확장.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짧고 마음이 빨라지는, 때때로 몸이 새로운 운명의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그는 기다렸다. 하지만 성취의 때가 오자 도약이었다. 요셉을 기억하라. 그는 수년을 숨겨졌지만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다. 전환이 너무 빨라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입히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지 않고 승진시키면 당신은 축복을 짐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히지 않고 드러내시면 당신은 공황에 빠진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성숙함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잘 들어라. 아모스가 농부가 추수꾼을 미친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적은 시간에 많이 하시는 환경을 묘사한다. 이것은 당신이 혼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존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뇌가 두려움보다 강해야 한다. 당신의 뇌가 고통의 기억보다 깊어야 한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항상 가속화를 위협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님은 가속화를 정렬로 해석하신다. 여기 이미지가 있다. 당신의 삶은 공항 같다. 착륙이 오고 있다. 하지만 활주로의 쓰레기, 옛 죄책감, 옛 두려움, 옛 신타이가 가득 차 있으면 착륙기가 빙빙 돌고 당신은 난기류를 느낀다. 난기류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착륙 장소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이 활주로를 청소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있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상상해보라. 이북 카페 좀 제수는 바로 그 타면이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분과 테이블에 앉는 일일 초대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이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다. 나중에 미루지 마.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전투. 영은 전진하려 하지만 육체는 보호하려 한다.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당신 안에 약속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당신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 인간으로 만든다. 육체는 생존에 훈련되었다. 예측 가능함을 사랑한다. 통제를 사랑한다. 적어도 여기서 어떻게 아픈지 안다를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통제를 잃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속화 시작하시면 당신의 몸이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짜증, 이유 없는 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 고립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외부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내부 갈등이다. 작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옛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의 갱신으로 변혁이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즉, 기적은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속화가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방어 모드인 영역을 발견한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행복하다가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견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굴욕시키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치유하시려 보여주신다. 여기 날카로운 성경 예가 있다. 민수기 13. 12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았다. 둘은 가자라고 했고 열은 안 되라고 했다. 텍스트에 무서운 구절이 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메뚜기 같았더이다. 주목하라. 저기 그들을 메뚜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약속 안에 노예 신타이를 가져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면으로 정렬하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옛 마음으로 새 것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 가속화는 자비이지만 정체성의 시험이기도 하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유혹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대답하시리라. 너 혼자서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한다. 모든 걸 망칠 거야 라고 유혹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내가 너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다. 유혹받아 산만함, 무한 스크롤, 소음, 공허한 대화로 달려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침묵을 요구하신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소음 속에서 이뤄진다. 방향은 비밀 속에서 태어난다. 치유는 자책을 멈출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 이 주제에서 열쇠는 떨림을 믿음 부족으로 혼동하지 마라. 떨림은 때때로 몸이 영광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떨림으로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떨면서 신뢰하라고 부르신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을 지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부르심을 느끼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것이다. 너의 기부가 이 신성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기부할 수 있다. 여기 심은 모든 씨앗이 누군가의 기적이 된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에 사용된다. 활주로 청소, 회개, 질서, 새 것이 착륙할 공간, 하늘이 깊이 존중하는 것이 있다. 환경. 하나님께서 벽으로 제한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주변에 반응한다. 당신의 초점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가속화를 발표하시면 청소를 요구하신다. 물리적 청소뿐 아니라 동맹, 습관, 반복 생각 열린 문이 청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 질서가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온다. 불안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다. 쌓인 것들이 나가야 한다. 완벽주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준비 상태로 사는 것이다. 여호수아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이 자신을 성결케 했다. 하나님께서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데 초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지고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간단하지만 예언적인 실천이 있다. 입구부터 시작하라. 집문, 일테이블, 방 구석, 옛 것을 치워라. 공간만 차지하는 것을 버려라. 흩어진 것을 정리하라. 이것이 축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신호하는 것이다. 정리할 때 당신은 예언한다. 무언가 올 것이다. 영적으로도 빨리 용서를 구하라. 붙잡힌 것을 놓아라.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회개는 수치가 아니다. 정렬이다. 왕국의 북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과거로 자신을 벌하지 마라. 과거를 맡겨라.
미래 활주로는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죄책감은 뒤를 보게 한다. 은혜는 일으켜 세우고 걷는 법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는 개선을 주시려 온 것이 아니다. 새 삶을 주시려 왔다. 성령님께서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 있으면 숨긴 습관, 오염시키는 대화, 파괴하는 비교, 훔치는 루틴,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라, 합리화하지 마라, 순종하라. 단순한 순종이 큰 기적의 환경을 만든다. 이것을 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마음을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연료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많은 불안은 축적의 증상이다. 침묵의 축적, 좌절의 축적, 미해결의 축적. 하나님께서 가속화하시며 말씀하시네. 지금 해결하자. 왜냐하면 새 것으로 그 짐을 가져가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을 예배의 행위로 만들어라. 청소하며 기도하라. 정리하며 방향을 구하라. 옛 것을 버리며 선언하라. 더 이상 생존으로 살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하라. 전략적 침묵. 하나님이 무언가를 잉태하시면 소음이 위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지침을 주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할 때가 있지만 침묵할 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물러가셨다. 항상 노출되지 않으셨다. 소음이 영적 감수성을 훔친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가속화하시면 소음이 초점의 도둑이 된다. 큰 걸음 직전에 수천 대화, 의견, 산만함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이 씨앗처럼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씨앗은 공공장소에서 자라지 않는다. 어둠, 숨김,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러니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지혜롭게 침묵을 실천하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획을 발표하지 마라. 냉소 속에 사는 사람에게 검증을 구하지 마라. 불안을 불평으로 바꾸지 마라. 대신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싸구려 신비주의가 아니다. 영적 진리다. 말은 환경을 만든다. 두려움을 강화하거나 믿음을 강화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때 전에 노출되고 때 전에 공격받는다. 그러니 지켜라. 평안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비전을 지켜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것에는 무한 스크롤로 안도 구하는 현대 습관도 포함된다. 당신은 모르지만 많은 콘텐츠가 마음을 두려움으로 조정한다. 뉴스, 토론, 비교, 완벽해 보이는 삶들, 침대에 누워 그것이 안에 있다. 누우면 마음이 조용히 하지 않는다. 불안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꽉 찬 것일 수 있다. 소음으로, 목소리로, 이미지로 꽉 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축복을 주시려 하지 않으신다. 내면의 통치를 돌려주시려 하신다. 이 통치는 단순한 선택으로 시작된다. 내가 듣는 것, 먹이는 것, 접근 허용하는 사람, 24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하라. 말해야 하면 하나님께 말하라. 털어놓아야 하면 비밀 속에서 아버지께 털어놓아라. 조언이 필요하면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을 찾고 냉소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조언과 오염의 차이가 있다. 순종하면 침묵이 비어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침묵은 공간이다. 듣기 위한 공간, 느끼기 위한 공간, 성령님의 인도 위한 공간이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가?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라.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침의 방향으로 깨어나라.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민감한 순간이 있다. 깨어있는 것과 잠드는 경계. 방어가 낮아지고 마음이 노출되고 생각이 깊어지는 때. 그래서 많은 불안 공격이 밤에 일어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많이 말씀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 주셨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포화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피곤한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하루를 평안을 쫓느라 보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르치신다. 밤에 평안을 심어 아침에 방향을 거두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염시키는 것을 끊어라. 세상의 목소리가 마지막 목소리가 되지 마라. 비교가 마지막 이미지가 되지 마라. 분노가 마지막 감정이 되지 마라. 대신 하나님으로 하루를 마감하라. 성경을 들어라. 시편을 읽어라. 단순히 기도하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연이 아니라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진실성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 진짜 맡김을 하라. 반복 구절만 하는 급한 기도가 아니다. 마음의 맡김. 아버지, 내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맡깁니다. 잃을까 두려운 것을 맡깁니다. 그 다음 약속의 마음을 고정하라. 부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폭풍 중에 배에서 주무셨다. 바람과 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월했다. 평안으로 잠들면 신뢰를 증명한다. 신뢰가 문을 연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해 방향을 받지 못한다. 모든 게 자신에게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게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소식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통치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이 연습을 하라. 3가지에 감사하라. 작더라도. 감사가 두려움의 순환을 끊는다. 그 다음 성경적 진리를 선언하라.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맡김.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걸음을 정렬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활주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착륙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 영적 변화 여정에 참여하라. 하늘의 인장, 앞으로 24시간 동안 순종하는 믿음과 창을 닫는 기도. 이제 가장 민감한 지점에 왔다.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듣고 감동받지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종이 기적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으로 부르신다. 말해야 한다. 절박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방향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속화하시면 3가지 태도로 정렬해야 한다. 준비, 순결, 용기. 준비는 이용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요청하신 것을 미루지 마라. 순결은 온전한 마음이다. 에너지를 빼앗는 죄와 장난치지 마라. 용기는 몸이 떨려도 내딛는 발걸음이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불안을 느끼면 산만함으로 달리지 말고 임재로 달려라. 두려움을 느끼면 통제로 달리지 말고 신뢰로 달려라. 마음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면 말씀으로 대답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실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리로다. 두려움과 논쟁하지 마라. 진리를 선언하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건을 주시기 위해 가속화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와 더 닮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축복은 계약, 관계, 돈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마음이다. 마음이 굳건하면 우상화하지 않고 받는다. 무너지지 않고 잃는다. 길 잃지 않고 오른다. 부패하지 않고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압축하시면 성숙도 압축하신다. 내면으로 성장하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결정할 때 일어난다. 끝까지 있겠다. 끝까지 있는 것은 열정이 지나도 인내하는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다. 불편할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제 봉인하자. 어디에 있든 경건히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늘과 동의하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삶이 주님께 속함을 선언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다는 거짓을 거부하나이다. 주님께서 새 계절로 우리를 정렬하신다는 진리를 받나이다. 모든 옛 두려움이 깨지게 하시고
모든 옛 죄책감이 예수의 피로 씻기게 하시고 모든 메뚜기 신타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집, 이 환경, 이 생각들, 이 밤과 이 새벽을 봉헌하나이다. 주님 활주로를 청소하소서. 쓰레기를 치우소서. 닫아야 할 문을 닫고 아무도 닫지 못할 문을 여시오서. 이 선택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앞으로 24시간 동안 주님께서 방향, 평안, 명확성, 정렬의 신호로 확인하시게 하소서. 내디딜 발걸음이 있으면 용기를 주시고 말할 말씀이 있으면 지혜를 주시고 지켜야 할 침묵이 있으면 절제를 주소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봉인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반성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여러분,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다.